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신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11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모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버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러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르심은 특별함이 아닌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이 부르심을 특별함으로 여긴 이기적인 신앙이 바로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들, 아들과 딸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평안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다. 부르심을 특별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포로 생활은 분명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상 가운데서 특별함이 아닌 구별됨을 보여주라고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바벨론을 위한, 세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로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기적인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들이 교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해졌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공동체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한복판에서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과 소외자들을 돌본 자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리라.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세요. 온갖 조롱과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구별됨입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구별된 삶이 기독교의 저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뉴비긴이라고 하신 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회중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안 그리고 영적 정화와 부흥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적들의 평안을 위하는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회복하지 못할 만큼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